이제 마저 후반부를 조금 하겠습니다. 후반부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 설명들을 들으시고 어느 정도 이제 연기라는 게 왜 설명이 되어 있고, 연기라는 것이 그 윤회의 맥락, 그러니까 시간, 과거, 현재, 미래의 나의 행위, 경험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시면 이 12연기를 조금 더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워낙 그 도식적인 설명이라서요, 기본적으로 윤회의 어떤 원인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경험상 도식적인 설명은 좀 재미가 없습니다. 이제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12가지 요소로 나의 삶과 윤회를 설명하는 건데요.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것은 주로 연기경이라는 경전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이제 문헌학자들이나 연기를 이제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할 때는 연기경보다 조금 더 이전 경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니반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전들도 있고 몇 개 조금 더 빨리 문헌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문헌학적인 설명보다는 조금 다양한 폭넓게 설명되어 있는 경전을 좀 택해서 좀 그 설명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12연기가 네, 다른 데서는 다르게 설명되는 것 같은데 왜 당신은 이렇게 설명했냐라고 하면, 다양한 설명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이게 한 경전, 한 설명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다의 어떤 그 선언이고요. 그다음에 불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요. 이 모든 삶, 모든 이 윤회나 삶의 고통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제일 첫 번째 원인을 무명으로 두고 있다는 게 가장 특이합니다. 그 무지함이고요. 그 밝지 않음인데요. 그 무지함,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산스크리트로는 비디아거든요. 이 비드란 말이 가장 이게 핵심적인 단어의 요소인데요. 여러분들이 인도 문헌에서 베다 우파니샤드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베다랑 어원이 같습니다. 그 베다가 그다음 EDA거든요. VID인데 언어학적으로 빛과 벳은 비슷한 말이라서 항상 공유하는 어떤 어원입니다.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진리이고 지혜인데요. 원래 인도 정통 철학에서는 베다를 아는 것, 그 우파니샤드를 공부하는 것, 거기 나와 있는 지혜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윤회를 벗어나는 어떤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제 불교는 좀 반대로 말을 하는 겁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리고 어리석음은 삶의 고통이 되고요. 하지만 그 어리석음, 삶의 고통이 알아야 될 지혜의 내용이 이제 불교와 인도 철학이 좀 다르다, 정통 철학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 정통 철학에서는 알아야 되는 것이 이제 베다와 우파니샤드에 나와 있는 브라흐만들의 여러 가지 사상, 철학인데요. 이제 불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사성제입니다. 사성제를 모르고 번뇌가 뭔지 모르고 수행해서 선한 업을 쌓는 선업, 그다음에 불선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런 불교의 다양한 교리를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 자아에 대해서 집착하고 영원 불멸한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이 가장 무지함이고, 이런 무지함이 어떤 삶의 고통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 무지함 때문에 나오는 게 행이라고 합니다. 이 쌍스카라인데요. 쌍스카라를 행으로 번역했는데 의도를 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을 말합니다. 우리 인도 고전어를 산스크리트어라고 하거든요. 산스크리트어와 이 쌍스카라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입니다. 원래 그 산스크리트 언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브라흐만들이 목적을 가지고 만든 말이란 뜻입니다. 어떤 목적이냐면 제사를 지내기 위한 것이고요. 브라흐만들이 정확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발음, 정확한 문법으로 주문을 외워야 정확한 제사를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에게 가야 될 곡물, 어떤 결과물들이 제대로 가려면 정확한 언어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사를 정확히 지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정교하게 문법을 만들어서 쓰는 언어가 산스크리트어입니다. 그것과 이제 같은 어원인데요. 이 쌍스카라도 어떤 종류의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행위는 이제 내가 없다는 것, 자아가 없다는 것을 모르고 그다음에 내가 무언가를 가지는 게 정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무언가를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연기경에서 이제 주석서를 보면 그 신구의업이라는 거 있거든요. 신은 몸신이라서 나의 몸으로 지은 여러 가지 행위들, 그다음에 말로 이제 지은 여러 가지 행위들, 그다음에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여러 가지 행위들을 말합니다. 이런 행위들을 무지함 때문에 짓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어떤 행위들이 이제 식을 만든다, 비즈냐나를 만든다라고 하거든요. 이 비즈냐나는 의식이라서 뭐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안이비설신의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런 의식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내가 눈으로 봄으로써 생각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생각들, 이식은 귀 이자거든요. 들음으로써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감정들, 감각들, 비식은 이제 코, 냄새를 맡으면서 느끼게 되는 감각, 설은 이제 맛이고요. 혀설이거든요. 신식이 안 닿긴 하는데 이 신은 신체란 뜻인데 몸 신자인데요. 피부를 말합니다. 피부를 말하고요. 피부와 무언가를 접촉하면 우리가 촉각을 느끼죠. 그 촉각을 통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감각을 말하고요. 의식은 이제 마음입니다. 마음이고 마음도 하나의 어떤 감각 기관으로 봤고요. 내가 어떤 것들을 경험을 했을 때 어느 시점이 지나면 그 사물이 없지만 우리가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기억을 떠올리고 그 기억을 떠올린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괜히 성질이 나기도 하고 괜히 그 사람이 좋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어떤 대상을 설정하는 것, 그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나의 여러 가지 감정들,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런 것들을 의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잠재의식, 그 알라해식을 의미할 때도 있고요. 근데 윤회의 그 맥락에서 윤회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여러 가지 그 행동들이 이제 식을 낳는다는 건데요. 이제 죽음의 순간 발생한 식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불교에서 윤회를 설명할 때 가장 정통적인 설명은 죽음의 순간에 그 사람이 다음 생에 죽음 이후에 어떤 경지, 어떤 지평이 열리느냐, 다음에 어떤 삶으로 태어나느냐가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의 순간에 그 사람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 의식이 어떤 의식으로 떠오르냐에 따라서 그 다음 생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좋은 삶을 살고 싶으면 또 좋은 존재로 태어나고 싶으면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떠올려야 되고요. 만약에 열반에 이르고 싶으면 아무것도 떠올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반에 이르렀다는 것은 죽음의 순간 그 어떤 의식이나 감정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설명을 하면서 이제 불교 수행자들이 계속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죽는 순간에 마음가짐을 편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을 떠올리면서 편안하게 좋은 생각을 하면서 죽음을 맞이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도 막상 죽음이 다가오면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하려면 그 마지막 순간에 좋은 의식이 떠오르게 하려면 그 사람이 굉장히 노력을 그 생전에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 사람이 생전에 쌓은 여러 가지 업들이 그 결과물로서 그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순간 발생한 의식이 좋은 의식이 떠오르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만 해서 안 되고 평소에 수행을 하고 행동을 좋은 쪽으로 해야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죽음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자격이 없어서 네, 이 정도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무지에 의해서 행이 생기고 여러 가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은 행위가 생기고 그것들이 이제 윤회의 맥락에서는 이제 죽음의 순간 발생하는 식이라고 하고 이제 그게 그 다음에 어떤 생명을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명색인데요. 이제 명색이라는 말은 일종의 새 생명을 말합니다. 새 생명을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원래 의미가 산스크리트 나마 루파라서 명색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문자 그대로 하면 이름과 색은 여기서는 물질에 가깝습니다. 이름과 물질인데요. 인도 세계관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만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그 물질에 이름이 부여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름과 물질이 결합한 순간에 비로소 새 생명이 탄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서 명색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생명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 심리적인 요소가 있고 물질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통합해서 이제 명색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오온, 색소상행식이라는 개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색은 우리 신체를 말을 하고요. 이 맥락에서는요. 수는 감정, 상은 여러 가지 나의 언어적인 그 사고, 그다음에 행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행동들, 그다음에 식은 의식인데요. 색이 이 명색의 색이고요. 수상 행식, 이 심리적인 나머지 네 가지 요소가 이 명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명색이라는 말이 인간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이제 의미할 때가 있고, 이제 그 맥락에서 이 명색이 시기에 의해서 명색이 탄생했다는 것은 연기형 맥락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정신과 물질, 심리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들이 결합된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어떤 생명이 탄생하면 생명이 점점 이렇게 자라나서요. 자궁 속에서 감각기관을 가지게 되는데 손발을 가지게 되고요. 역할이 분화가 되죠. 이제 그것을 육입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샷 아야따나라서 아야따나가 영역이라는 뜻도 있고 관문이라는 뜻이 있어서 입으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이 육입이라는 것은 6가지 감각기관을 말합니다. 그 감각기관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다양한 어떤 분화된 여러 가지 그 신체 기관들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육군, 12처, 18개 이런 말을 씁니다. 그때 이 육입 혹은 육계, 육근이라고 하면 이 6가지 감각기관을 말하는데요. 이 안이비설신, 눈, 코, 혀, 그다음 피부, 마음이고 이제 그 각각의 감각기관들이 어떤 인식 대상을 갖는다고 합니다. 시각기관 안은 뭐 시각 대상이 어떤 그 색이나 어떤 형태가 있고요. 청각은 소리 등등이고 각각 해당되는 어떤 대상을 만나면 거기에 대응되는 인식이 생기는데 안이 비설 촉의 이렇게 생긴다고 합니다. 이 안이 원래 그 한문으로 눈 안자거든요. 그런데 감각기관을 말할 때 안을 그냥 안근 이렇게 쓰는데 이거 시각기관이라는 말을 쓰고 그 불교 학자들은 눈이라는 말을 쓰는 걸 굉장히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아비달마 전공자들은요. 왜냐하면 아비달마 철학에서 불교에서 보면 이 안이라는 것, 그 시각기관 눈이라는 것은 단순히 눈알을 말을 하진 않거든요. 사람들이 아비달마 시대에는 우리 시신경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시각 능력을 설명할 때 눈 아래에 아주 얇고 투명한 막이 있어서 그 막이 있는 사람은 사물을 볼 수 있고 그 막이 없으면 그 사물을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투명한 어떤 그 물질이 안이고요. 시각기관이다라고 그렇게 아비달마에선 정의하고 있어서 조금 시각기관이라는 조금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눈을 못 보는 맹인이 있잖아요. 맹인이 있고 눈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맹인도 눈알이 있잖아요. 그렇죠? 눈알이 있고 저희 같은 사람도 그 눈이 있는데 우리는 맹인은 볼 수 없는 이유를 이제 시신경 때문이라고 알죠. 아는데 이제 거기에는 신경이라는 어떤 그런 그 신체적인 기관을 몰랐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야 됐고 이제 그것을 이제 표면에 있는 얇은 막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라는 피부라는 것도 이 표면에 아주 얇고 투명한 막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비달마 설명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보면 그 아비달마에서 신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의 몸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보여서 재미있는데요. 이게 6입이고요. 이렇게 앞에 새로운 색이라고 표현된 새로운 생명이 생기고 그 다음에 6입이라고 이제 표현된 감각기관들, 우리 신체의 여러 가지 기관들이 생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생기면 감각기관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대상들과 접촉을 하게 되겠죠. 우리 만나게 되겠죠. 그것을 이 촉이라는 말로 했습니다. 스파르샤인데요. 이 접촉이라는 의미고 이 접촉은 앞에서 말한 이 이 기관들이 어떤 대상들과 접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만나서 인식이 생기는 것. 이제 이 어떤 경험들, 이 행위들을 촉이라는 말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과 그러니까 감각기관의 접촉 이런 말을 쓰는 것이고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접촉들이 우리의 여러 가지 그 심리적인 여러 가지 감정들, 어떤 느낌들을 낳게 됩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이 촉이 그 다음에 왔고요. 그 다음에 수라는 게 있습니다. 수는 베다나인데요. 받아들이는 거고 1차적인 어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촉을 통해서 생기는 느낌인데 이 느낌은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감정이고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 락, 고, 불고불락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내가 어떤 것을 경험을 하면요. 1차적으로 드는 느낌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아는 것은
좋아하고 그것을 맞닥뜨렸을 때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싫어하는 게 있으면 즐겁지 않은 기분이 들겠죠. 그걸 고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즐겁지 않은 겁니다. 즐겁지 않은 게 들고 이제 세 번째를 둔 게 이제 불교가 이제 경험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많이 했구나라는 건데 내가 처음 경험하는 것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은 처음 낯선 것들은 일단은 판단을 유보한다는 겁니다. 즐겁지도 않고 즐겁지 않은 것도 아닌 좀 중립적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뭐 금방 다른 여러 가지 나의 경험과 이제 결부되어서 금세 나의 입장을 정하긴 하는데요. 어쩌면 그런 상태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즐거운 것, 즐겁다는 게 뭐 아주 막 와 이런 게 아니라요. 처음에 1차적인 느낌입니다. 뭔가 좀 호감을 느끼는 것, 그다음에 호감을 느끼지 않거나 않는 것, 그다음에 판단을 유보하는 것. 이런 종류의 1차적인 감정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그것에 기반해서 이제 뜨리슈나 애가 나옵니다. 갈애라고도 이제 많이 쓰는 건데요. 욕구입니다. 이 갈애는 워낙 불교에서 중요한 개념이라서요. 사성제에서도 고통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이 뜨리슈나 갈애라고 두거든요. 그래서 팔리어에서는 땅하라고 합니다. 애가 워낙 중요한 개념이고 많이 쓰인 개념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정의가 되는데요. 그냥 이런 어떤 감각, 어떤 즐거움, 이 맥락에서는 윤회의 맥락에서는 이 즐거움, 즐겁지 않은 이런 수에 기반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욕구들, 예를 들면 즐거운 것들을 내가 취하려고 하겠죠. 가지려고 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멀리 가려고 하거나 버리려고 할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욕구들을 말을 합니다. 이런 애가 생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취입니다. 취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취하는 건데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욕구가 있으면 그 욕구의 근반에서 어떤 것들을 취하려고 하고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할 겁니다. 이제 삼으려고 하는 게 취인데요. 이 우빠다나는 여러분들이 조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 개념 자체를 한번 백과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불교 사전에서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붙들고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착하는 것, 취하는 것도 되지만 내가 나라는 사람이 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신체가 있고, 그 다음에 나의 감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나의 것이라고 붙들고 있는 것, 이랬잖아요. 이게 내 것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정체성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붙들고 있는 것, 유지하고 있는 것, 이런 것도 일종의 취에 가깝습니다. 앞에 되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 취까지 오게 되면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함의가 이 우빠다나라는 의미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개념, 나라는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직접적인 게 이 우빠다나 취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유식불교에서는 보고 있고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부수적인 개념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맥락에서도 우빠다나가 쓰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뭐 능취, 소취 이럴 때도 있고 뭐 견취, 개금취 할 때도 이 취가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맥락에 쓰인다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의 집착이고 취하려고 하고 붙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 행동을 말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다음에 바바라고 하는데요. 어떤 존재, 어떤 개별적인 특정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이 삶이 계속되고 이제 그 다음에 다음 세상에 또 태어나게 된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또다시 삶과 늙고 죽음, 노사를 경험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2가지 연기이고요. 12가지 요소인데요.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취, 유생, 노사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좀 느꼈지만 뭔가 중첩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명확하게 구별이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았을 겁니다. 불교 학자들, 문헌 학자들이 연구한 뭐 여러 가지 문헌들을 연구한 거에 따르면 이 12연기가 원래부터 부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12가지로 설명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한 두세 가지 정도 설명을 짜집기 한 거라는 조금 그런 어떤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명행식 다음에 명색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게 한 번의 윤회이고요. 그 다음에
유가 있고 생이 나와서 또 다른 윤회가 난다. 이런 방식으로 윤회를 두 번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끊임없이 윤회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 방식을 조금 짜집기 하거나 조금 덧붙여서 이렇게 후대에 하나의 어떤 이론 설명으로 정립한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연기가 뭐 금과 옥조다. 이것이 뭐 변할 수 없는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마시고요. 이 설명을 통해서 윤회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고, 그다음에 불교가 인생의 어떤 고통의 원인과 결과를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지 한번 조금 느껴보시고 한번 좀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12연기가 그래서 의미하는 것은 이제 윤회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어떤 요소들이 우리 윤회의 어떤 결정적인 요소인지, 행이 무엇인지, 무명이 무엇인지, 죽을 때 의식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12연기는 한 개인의 삶을 여러 요소들 간에 이 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떤 그 육체적인 요소들 간에 어떤 인과관계, 어떤 연쇄를 통해서 이제 설정되어 있다는 것. 한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분석해서 안고 그냥 뭉뚱그려 보면 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감정들, 여러 가지 신체적인 요소들이 서로 어떤 종류의 인과관계를 맺고 있고 그렇게 연쇄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고 삶을 맞이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년을 맞이하고 있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개념들 간에 중첩되는 요소도 있고 불분명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것들을 이제 12개를 순서대로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항상 12연기 또 연기경 자체를 번역한 한국 책도 있거든요. 스님이 번역도 하셨는데요. 네, 그 책도 한번 보시면서 좀 이런 음미를 하시기 바랍니다. 각 개념들을 보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왜 삶의 어떤 고통에 이걸 연장시키는데 그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조금 음미하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지만 이제 이 연기에서 이제 그런 어떤 인과관계로 설명되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나의 감정들, 육체가 어떤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 이 윤회하는 삶,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는 무명이 있다, 무지함이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런 모든 고통들, 이런 고통들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본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불교의 어떤 원리,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 공부하려고 하지 않는 것, 거기에 이런 여러 가지 윤회, 고통의 원인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게 끝이 아니고요. 이제 인과 연쇄가 있다는 것은 이제 원인이 있으면 우리가 처음에 연기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 원칙을 말했었죠.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다. 이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것도 존재한다. 혹은 이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것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제 그것이 함의하는 바는 원인을 알면 이제 그 원인을 제거하면 결과도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병이 있을 때 그 병의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치료하면 병을 나을 수 있듯이 이 연기법이 이제 그 어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을 때 그 고통의 원인을 우리가 알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 그 원인을 없애면 그에 따른 결과도 없어지겠죠. 그래서 원인이 발생하면 그에 따르는 결과도 발생하듯이 그렇다면 원인이 소멸하면 그에 따르는 결과도 소멸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명, 우리가 무지함을 깨뜨리면 지혜를 얻으면 그러면 이 무명이 소멸될 것이고 무명이 소멸되면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신구의 몸과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여러 가지 그 행동들이 업들이 소멸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식이 안 생기게 될 것이고 그러면 명색이 또다시 윤회를 안 하게 될 것이고 윤회를 안 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감각기관이 안 일어날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그 다음에 일어난 여러 가지 결과들을 막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리고 지혜를 획득함으로써 현재 내가 느끼게 되는 고통, 그 다음에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함의가 있습니다. 12연기가 말하는 것 중에 두 번째 어떤 함의, 그 강조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혜를 얻어라. 그 지혜는 여기서 불교적 지혜를 말하겠죠. 사성제를 말하고 불교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불교의 어떤 교리대로 살려고 노력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라.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 불교 공부 열심히 하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교 공부에는 사성제도 있고요. 연기론을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제가 12연기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12연기는 네, 조금 더 길게 설명드릴 수도 있지만 너무 설명하면 머리가 너무 복잡해져서요.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12연기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워낙 유명한 이론이라서 그 각 전통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한국에도 한글로 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 도식적이라고 재미없다고 하지 마시고요. 붓다의 핵심 개념이니까요. 이게 왜 진부한데 항상 있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 연기 개념이 사라지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니까요. 좀 진부해 보여도 한번 한 권 정도는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연기의 이제 그런 현대적인 의미를 조금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수업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현대인들이 꼭 윤회를 믿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티벳의 어떤 그 수행자도 아니고, 내가 전생이 있었고 후생이 있었다는 것을 뭐 믿을 수도 있겠지만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굳이 꼭 그걸 믿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시기이고요. 하지만 그 시간성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상호 의존성에 대한 그 어떤 통찰은, 불교의 그 통찰은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불변하는 것, 항상 그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 영원하는 것, 그 다음에 타자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것이 있다는 것, 그런 것들에 집착하고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집착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연기법, 인과를 통해서 나의 경험을 설명하는 것, 뭐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능작인 뭐 증상과도 있고요. 뭐 이숙, 알라의식, 잠재의식도 있는데요. 뭐 12연기도 있고요. 그런 어떤 연기 설명은 이 영원 불변한 것, 항상 동일한 나, 과거, 현재, 미래 항상 변하지 않고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어떤 나가 존재하고 그것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집착을 벗어나는데 조금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한 발짝 물러나서 보고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의 나와 미래의 나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 연기법은 이제 보여주고 내가 현재 행동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연기는 이런 어떤 영원 불변한 것에 대한 집착, 홀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여러 요소들이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한편으로는 영원 불변한 것이 없고 나는 항상 변하고 항상 지금 행동이 의미 없다라는 좀 허무주의에 빠질 때가 있는데 연기는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함의를 줍니다. 연기는 단순히 지금 행동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는 행동들, 내가 지금 하는 결정이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시간적으로도 미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의 행동이 그 잠재의식 설명에 따르면 지금 나의 행동, 나의 결정이 매우 미미한 종자일지도 모르지만 그 종자가 이제 내 잠재의식에 쌓이는 것이고 이제 그것들이 쌓이다 보면 그것들은 생각보다 상당히 큰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옳은 방향인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불교 진리에 맞게, 수행에 맞게 공부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연기에 대한 설명은 여기로 마치기로 하고요. 제가 오늘날 맥락에 맞게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제 설명이 나름 조금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었길 바라고요. 여러분도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김성철 교수님이 12연기 강의를 한번 하셨어요. 우리 조성호 선생님 강의 들으시고 김성철 선생님 강의 또 이어서 들으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토끼가 수행자가 나타났을 때 자신을 먹으라고 불길에 몸을 던졌습니다. 이 행동은 알라야식이 올라왔기 때문일까요? 그 토끼만 알라야식이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다른 토끼들도 알라야식이 올라올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셨네요.
알라의식으로 설명한다면 당연히 다 올라왔죠. 모든 존재들이 다 올라온 거고, 알라의식 각각 개별적인 존재마다 고유의 알라야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 고유의 알라야식이 그 가진 에 있는 종자대로, 저장에 있는 종자대로 올라온 건데, 토끼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자기가 뭘 구할 게 없으면 그냥 없네 하고 포기하는데, 토끼는 불 속에 뛰어든 걸 봤을 때는 그 토끼의 알라의식에는 이제 공덕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좀 더 강하게 저장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이 다 개별적인 존재들은 다 알라야식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 불교 설명에 따르면 제가 말씀드린 그 육도 윤회 있잖아요. 그 중생, 신부터 지옥 중생까지 그 여성 영역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각자 알라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불교의 설명입니다. 그다음에는 유식 불교의 잠재 의식은 프로이드의 잠재 의식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을 쓰셔서 프로이드의 잠재 의식은 억압된 생각, 감정, 욕망이 저장된 곳이라고 하는데 알라야식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셨습니다. 잠재되어 있다는 것, 무의식이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가 평소에 의식하고 이제 알고 있는 의식이 있는데요. 그 내면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비슷한데요. 조금 성격이 다르죠. 왜냐하면 프로이트의 그 무의식은, 특히 프로이트는요, 그 성적인 욕망이거든요. 억압된 성적 욕망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 알라야식은 거기에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던 모든 종류의 행위들이 이제 종자 형태로 잠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수행이나 그다음에 윤회를 설명하기 때문에 조금 맥락이 다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뭔가 분노가 일어나거나 성적 욕망이 일어날 때, 이거는 도덕적으로 이제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걸 막거나 절제하는 것, 그런 것도 좀 씨앗에서 잠재의식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들이 뭐 어떤 형태로 드러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잠재적인 요소, 그런 가능성들도 모두 알라의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그 프로이트의 어떤 모든 것들을, 나의 행위를 성적인 욕망으로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소연연에서 얘기하는 대상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될 수도 있나요? 그렇다면 이럴 때는 주체, 객체의 구분이 없어진다고 할 수도 있는데 주체, 객체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유식 공부를 하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알라야식 이론이 조금 더 발전을 하면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 소연연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나의 인식의 대상이라는 것도 사실은 나의 알라야식이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견분상분이라는 말과 관련이 있는데요. 나중에 유식 불교에서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그 경험하는 것, 내가 내 밖에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나의 의식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그 대상이 내 의식 외부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결국 그것도 내 마음대로 만들어낸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제 불교에서 계속 논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어떤 내가 인식한 대상도 나의 잠재의식이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일종의 영상이고, 그 영상을 가능케 하는 또 다른 그 물질이 외부에 있느냐, 그러니까 그걸 물 자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어떤 외부의 물질, 어떤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알라야식을 끝까지 밀고 나간 사람들은 그런 외부의 존재가 없고 모든 것이 나의 어떤 관념이 만들어낸 것이다라는 생각을, 결론에 이르게 되고요. 이제 그게 이제 불교의 일체 유심조, 이런 얘기와 조금 맥락이 닿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의 어떤 의식의 소산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근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 지옥 중생 얘기할 때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지옥에 있는데 지옥의 구도를 생각해 보면 지옥에서 고통받는 지옥 중생이 있고요. 지옥에서 그 지옥 중생들을 관리하는 감독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옥 아비 지옥은 엄청 뜨거운 곳인데 똑같은 불길에 있는데 그 중생들은 괴로워하고 그 감독관들은 왜 뜨거움을 느끼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감독을 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알라의식 이론, 관념론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그 고통도, 그 대상도, 내 환경도 결국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지옥에 있다라고 말을 해도 감독관은 그
그 불을 봐도 뜨거움을 느끼지 않고 그 지옥 중생들은 불을 봐도 뜨거움을 느낀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현연이 알라야식 이론을 끝까지 밀고 나간 불교 관념론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관념론자들은 소현연도 결국은 나의 잠재의식의 발현이다. 다 내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네. 내가 한 행위가 종자의 형태로 저장된다고 하셨는데 이때 내가 한 행위라고 하는 것이 업인가요? 그게 한 가지 질문이고요. 그리고 선한 행위가 나쁜 결과 혹은 악한 결과를 낳을 수 없나요? 하고 물어보세요. 업이라고 보는 게 일단 맞고요. 네. 업인데 행위인데 이제 신구의 삼업이라 그래서 네, 몸으로 한 것, 그 다음에 입으로 말로 한 것, 그다음에 마음으로 한 것 세 가지를 둡니다. 후대로 갈수록 마음으로 한 것, 생각으로 한 것을 가장 나쁘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불교는 수행론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숙이라는 의미에도 좀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 수행에 도움이 되는 공덕을 쌓은 거 있잖아요. 공덕이 쌓은 게 효과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뭔가 공덕을 쌓았는데 그게 뭐 깨달음을 얻는데 도움을 안 주고 그냥 아무 뭐 없이 중립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나쁜 결과는 초래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 좋은 행동을 했을 때는 좋은 결과를 낳거나 그냥 중립적인 어떤 결과는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쁜 일을 했을 때도 나쁜 결과를 낳거나 나쁘지 않고 중립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 근데 그 반대는 안 된다는데 나쁜 게 좋은 게 되거나 좋은 게 나쁜 게 되거나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수행론 때문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좋다고 나쁘다는 걸 어떻게 판단하나요? 그 좋다 나쁘다는 여기서는 이제 수행의 관점입니다. 그 어떤 역설적인 상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결국은 상대방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같이 상대방을 도와줄 상대방을 편의를 위해서 태우고 운전했는데 그 상대 교통사고 나서 죽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긴 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본의 아니게 남한테 해를 끼친다 이런 얘기는 있고 이제 그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윤리적인 문제는 얘기가 뭐 그 불교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그 불교를 응용한 불교 윤리학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긴 한데요.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 선하다 악하다는 이제 수행에 도움이 되는 공덕은 그 공덕은 나쁜 쪽으로 되진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미달마는 이걸 세세하게 따지지 않아요? 그런 경우들을 다? 예, 뭐 그 이숙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등류인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같은 것이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낳고 나쁜 것은 나쁜 것을 낳고 이런 것도 있고 좋은 것이 좀 이렇게 중립적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비달마라기보다는 계율에서 많이 나옵니다. 계율에서. 네, 계율 전공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이 무명이라면 사람이 알지 못하여 고통을 낳는 행위를 한다는 의미인가요? 하고 물어보셨는데요.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윤회에 관련해서는 불교는 이제 무지함, 그 다음에 이제 지혜가 없음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그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그 불교, 초기 불교에서 자이나 불교에 대한 비판이 좀 있습니다. 자이나 불교는 끊임없이 자신의 어떤 업이나 충동을 제거하는 것, 그래서 어떤 충동이 없어지는 상태를 가장 그 열반에 이르는 어떤 길이라고 봤는데 이제 불교에서는 그게 아니라 지혜를 얻는 것, 무아라는 지혜를 얻으면 그 지혜 알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업이나 윤회를 제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교와 자이나교의 가장 중요한 차이이고 불교는 이제 부터 해서 이제 그 이후로 이런 어떤 그 입장을 유지를 하고 그 입장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이론을 만듭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 얘기하실 때 선과 불선을 모른다고 하셨는데 네. 선이라는 건 진리에 의존하는 것, 불선이란 진리에 의존하지 않는 것 이렇게 정의해도 되냐고 물어보잖아요. 진리에 의존하는 것, 혹은 진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불교니까요. 불교적 진리를 말하고요. 불교적 진리는 우화 등등을 말합니다. 이제 그것에 근거한 행위, 혹은 그것을 이해하는데, 그것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행위를 다 선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처음 출가하신 스님이 이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시작할 때 처음에 행자 생활을 하고 이제 마당을 쓸고 청소를 하잖아요. 그런 것도 선입니다. 그 불교 맥락에서는.
왜냐하면 그것들을 진리를 얻기 위해서 하는 중요한 어떤 그 밑 단계니까요. 그런 것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